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선물들을 나누게 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비용을 줄이는 법,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흑인 여성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해본 거예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비용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든다.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여볼까? 여러분은 어떤 묘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짜낸 묘수가 조금 이상했는데, 그게 뭐냐면 몇 달 전부터 아이들이 아끼는 것들을 몰래 감춰둡니다. 그걸 감춰두었다가 크리스마스가 될 때에 짠!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영상에 보면 그 딸이 엄마를 째려봐요. 엄마, 이거 내가 2달 전부터 엄청 찾던 가방 아니야? 이거 왜 숨겨놨어? 막. 이게 선물이 아니고, 이게 선물 비용 몇만 원 아끼려다가 이거 모녀지간에 완전히 틀어지게 생긴 거죠. 선물이라고 하는 건 뺏었다가 돌려주는 게 선물이 아니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하고 신앙 상담을 할 때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죄를 짓지 않게 지으시지 왜 죄를 짓게 지으셔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다운 그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하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격적이라 말할 때에 지, 정, 의를 말합니다. 지, 생각할 수 있고, 정, 느낄 수 있고, 의, 행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지, 정,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느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그대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에게 단추 누르면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그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 행동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간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걸 되찾아 주는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이 어진 남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혈기 많은 남자 같았으면 당장 파혼했겠죠. 너 누구 남자냐? 따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진 남자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못 본 척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헤어지고 너는 그러면 알아서 살고 나도 알아서 살자,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와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친히 하나님의 사자가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름이 뭡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아니 21절. 21절 시작.
예수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 뭐냐? 구원입니다. 건질 구자에 당길 원자. 이 세상에서 구원은 여러 상황에서 필요하죠. 실제로 여러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어제도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저 청주의 눈썰 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계단에 위에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위에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무게를 못 견디고 이게 주저앉는 바람에 거기에 10명이 깔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10명 가운데 7명은 스스로 헤쳐나왔어요. 근데 3명은 거기에 깔려가지고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119 신고해가지고 119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건질 구자에 당길 원자예요. 건져내고 당겨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물론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구원은 종종 이렇게 반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한 2m 정도 되는 물속에 빠져도 허우적거리다가 죽지만, 수영 선수들은요, 저 한강물에 던져놔도 안 죽습니다. 한강물에 던져놔도 수영해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그만한 능력, 헤쳐나올 만한 능력만 있으면 그런 구원의 손길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는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공자 같은 사람 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네? 석가 같은 사람, 착하게 산 사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간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그 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단 한 사람도 내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으면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뭡니까? 밖에서 건져내고 밖에서 당기는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건져내고 밖에서 당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이름을 주었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름인데 23절 시작. 아멘. 또 하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는 자연인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부르지만 실제로 그 이름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도 임마누엘이고요. 예수님 마지막 떠나는 승천도 임마누엘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자들을 통하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야, 내가 왔지 않냐? 너네들이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직접 너희들 곁으로 오지 않았냐?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떠날 때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어제까지는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보이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야, 내가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렇게 방언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임하지 아니었더라면 너가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느냐? 내가 임하지 않는다면 너의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달라진 건 뭐냐? 내가 지금 너희 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파라클레토스, 뭐뭐 곁에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소위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어느덧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해봤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되는가? 왜 이렇게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왜 이렇게 내 사업은 맨날 안 되고 빈털터리고, 왜 이렇게 내 육신은 병으로 가득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저절로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입만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젖먹이 아기를 엄마가 못 잊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보면 여고생이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에 놨고 그냥 화장실에 아이를 버렸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세상의 어머니는 혹시 그 갓난아기를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하지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이들과 함께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도태당한,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루병 환자,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멸시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우, 나는 믿음 좋아, 나는 기도 열심히 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예수님 뜻대로 순종할 거야. 근데 그 뜻대로 하려고 다 보니까 저 인간들은 안 돼.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멸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려고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개그맨 조세호 씨 아시죠? 그가 별명이 하나 있는데 프로 불참노. 불참하기를 밥 먹듯이 해가지고 프로 불참노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에서 김은국 씨 있잖아요. 가수 김은국 씨가 갑자기 야, 너 왜 안재호 결혼식에 안 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호 씨가 아니, 나는 몰랐는데요. 안재욱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친하지도 않아가지고 이 결혼식
초대장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별명이 프로 불참너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너 왜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막 그렇게 놀려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프로 불참너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소외당한 이웃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거기 가 계신데 나는 때묻히기 싫어가지고 저 부정한 것들하고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나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프로 불참너가 된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을 구유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있기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